부모와 자식의 가장 큰 차이는 부모는 주고 자식은 받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2억의 돈이 든다, 그런 말이 있고요. 거기다가 주거비, 식비, 의료비, 부대 비용까지 다 합치면 3, 4억은 좋게 들 겁니다. 자식은 자라면서 부모에게 달라 그래요. 자기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때로는 짜증도 냅니다. 부모는 그 자식에게 줍니다. 주면서 이번 달에는 얼마를 지출했다. 또 그 다음 달 지나면 이번에는 얼마가 들어갔다. 이거를 적어 놓는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이지만 부모는 당연히 주는 줄 알고 줍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알려면 결혼해야 돼요. 옛날부터 결혼 안 하면 애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도 더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말로 듣던 거 하고 자식을 낳아 키워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 줄을 압니다. 야, 자식 사랑이 이런 거구나. 다 주고 싶어요.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싶어요. 그게 자식 사랑이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자랄 때는 몰랐는데 나도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 이거를 내 삶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했다,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는 나눔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 다 컸구나, 그 사람이 정말 성숙했구나, 이거는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베풀고 사랑하고 희생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시키면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너희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 천국 복음이야말로 죄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 복음과 함께 또 다른 특권을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머물라. 왜냐하면 돈도 안 줬지요, 음식도 안 줬지요, 옷도 한 벌이지요, 거할 집도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지전도 여행이고,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얻어먹고 그곳에서 자고 그렇게 전도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평안을 빌 때에 그 평안과 복이 그들에게 임하리라. 평안과 복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이 빈 평안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지 않았고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생각하면 이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위해서, 평안하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응답이 돼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응답이 없다면 제가 힘이 빠지죠. 심지어 병든 자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그 간구의 능력이 나타나면 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복을 빌고 평안을 빌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하늘의 응답을 준다면 그거는 그 가정이 아니라 나에게 큰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더군다나 그 복에 합당치 않으면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건 말 그대로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빌어주는 거예요.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거기에 임합니다. 안 임하면 나한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임해도 감사, 돌아와도 감사, 이 모든 것은 내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자들이 누렸던 이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 위해서 아니고요. 그 사람 위해서. 하나님 그의 사업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자녀들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막 축복해 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시편 109편에는 복을 잃어버리는 엉뚱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미워요. 복 빌어주고 싶지 않아요. 뭐가 조금 잘못되면 오히려 흐뭇해요. 그 집 아들이 공부 못한대요. 어떡하지? 근데 기분은 좋아요. 우리 아들보다 더 못하니까. 그 집이 자꾸 아프대요. 어떡하지 하는데 우리 집은 건강하고 복 받았으니까 더 기분 좋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복 받는 거를 별로 흐뭇해하지 않고 조금 잘못되기를, 조금 문제가 생기기를, 이걸 은근히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복 빌어주지 아니하면 거꾸로 내게서 복이 떠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잠언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삼성 회장한테 우리가 돈 꿔줄 일 없어요.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더군다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한테 무슨 신세를 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꾸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다. 돈 빌려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꾸어줄 때에 하나님이 나 너한테 꽂지? 그래 내가 갚아줄게. 그의 선행에 대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갚아준다는 겁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2차 대전 유대인들이 끌려가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비참한 상황을 묘사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제목처럼 쉰들러입니다.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의 사업가가 전쟁통에 수많은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공장에다가 결탁을 해서 거기서 많은 물건을 만들고 장교들과 교분을 맺고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대인의 참혹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사업관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유대인을 돕기 시작하고 유대인을 숨기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첫 번째는 자기 공장에 고용을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가스실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독일 정부에 필요하니까요. 두 번째는 뇌물을 줘서 죽어갈 사람들, 가스실에 갈 사람들을 자꾸 빼냅니다. 최대한도로 빼냅니다. 그래서 보호를 합니다.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쉰들러를 통해서 1000명 넘는 유대인들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들이 감사의 글과 함께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를 녹여서 반지를 쉰들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때 쉰들러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반지 하나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그 얘기합니다. 저 차를 팔았으면 내가 10명은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그 반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처분하고 그것만 팔 수 있다면 생명 하나를, 생명 10개를 건질 수 있는데 이게 쉰들러의 눈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10월은 감사를 설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주는 게 감사합니다. 나누는 게 감사합니다. 나중에 쉰들러처럼 울지 마세요. 그때 줄 걸, 그때 살릴 걸,
그때 나누어 줄 걸. 이게 뭐 귀한 거라고 내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을까? 기회가 있을 때 나누고 기회가 있을 때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비전의 해나리 씨가 오늘 월드비전의 사역을 소개하고 또 간증하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주변에 어떻게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잘 듣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마음으로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나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게 영상이 나오고 나서 제가 쫙 연주를 하면서 걸어놔야 되는데 사인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전자 바이올리니스트고요. 오늘 하나님 찬양하러 왔습니다. 제가 클래식 곡을 연주를 하던 찬송가를 연주를 하던 제가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나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시기적절할 때 아멘도 해주세요. 네, 첫 곡 바이러스 연주해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자바이올린 곡으로는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베토벤 아저씨가 피아노 소나타 용으로 만든 곡인데 이 곡을 이제 전자바이올린으로 각색해서 만들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곡인 것 같아요. CF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스포츠 경기할 때도 많이 들려지는 곡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바로 또 연주해 드릴 곡은요. 스타터라고 하는 곡입니다. 제목이 다 영어예요. 제가 외국인이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뉴질랜드란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네, 그래서 거기 시민권을 따고 공부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 영어로다가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 스타트 어렵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요. 그 ready, start 할 때 그 스타트 스타트. 네. 콩글리시로 스타트. 거기다가 ER을 붙여서 스타터. 이렇게. 어떤 의미냐면은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잘 아시는 곡들 또 두 곡을 제가 믹스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제목이 뭐지요? 네, 엘리제를 위하여지요. 네. 제가 한국에 오니까 이 곡을 어디서 가장 많이 듣냐면은 이렇게 한국에는 똥을 푸는 똥차가 있잖아요. 그 똥차가 빠꾸를 할 때 이 곡이 나와요. 삐삐 띠리리리리리리 이렇게 똥차 후진송 아니고요.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과 이 곡은 뭐예요? 네, 맞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가 피아노 명곡을 처음 시작해서 배울 때 스타트할 때 이 엘리제를 위하여를 배우고요. 또 교회 처음 와서 신앙생활할 때 주일학교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스타터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또 나아가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어왔습니다. 그럼 박수 주시면 두 번째 곡 스타터 연주해드릴게요. MR 사운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oves you. 아멘. 제가 방금 Jesus loves you 이랬는데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해날이랑 또 같이 예배드리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 저도 이렇게 우리 하전중학교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그게 얼마나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이 곡을 연주하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이렇게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짧게 나누자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이에요.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저는 5대째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 조부모님 다니니까 그냥 쫓아서 이렇게 다닌 거죠. church goer, 그냥 다니기만 한 그런 크리스천이었었던 것 같아요. 또 5대째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베풀어준 축복이 또 남달랐었던 것 같고 큰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래요. 어린 나이에 뉴질랜드로 가서 영어도 배우고 한국말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꽤 잘하죠. 한국 사람인 줄 알았죠? 네. 부모님도 한국 사람이십니다. 네, 그래서 네, 한국말도 배우고 또 제가 한국에서 만약에 바이올린 전공을 했더라면 못했을 거예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았으니까. 한국에서 음악 하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뉴질랜드에서 한 10분의 1 가격으로 교수님한테 배우면서 그렇게 17살에 또 최연소 나이로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장학금을 그것도 받아서 지금 제 자랑하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렇게 DNA가 다 있잖아요. 유전자. 거기에 음악이라는 유전자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서 뭐 내가 잘났다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 전엔 몰랐어요. 뭐 대학교도 어렸을 때 들어가고 또 음악도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했고 이런 게 제가 다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I was self-centered, 그러니까 내가 자신의 주인이 저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또 시집 잘 가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제가 20여 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 크리스찬 K-팝에서 한류 여파를 또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해나린 자꾸만 딴짓을 하니까 나만 잘났다고 하나님 찾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계기가 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연말에 가장 중요한 실기시험을 앞두고 하나님이 제 팔을 쳐버리셨습니다. 3 days before, 3일 전에 왼팔에 마비 증상이 왔어요. 그전에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치료를 받으니까 마비 증상은 풀어졌는데 통증은 가시지가 않았고 6개월이 지나도 바이올린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저의 삶은 그냥 끝이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든 마음을 뭐 술로도 채워보고 뭐 담배에도 손을 대보고 뭐 그랬었는데 채워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 것을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만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해나 you have to pray to God. 권사님 너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결심하고 딱 새벽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도 못해요. 모태신앙이니까요.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분만 앉아있다가 다리 잡아서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또 깨우시고 또 매일 같이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성전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30분, 40분 기도가 이제 막 돼요.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셨는데 몸에 그냥 모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질 정도로 부들부들 떨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줬다. 그 복음이요. 머리로만 알았는데 그때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신 외아들을 저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제가 뭔데요? 제가 뭔데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때 이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은혜로밖에 내가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정말 허락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손가락도 까딱할 수 있고 그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음악적인 재능 하나님께서 설계도에 이렇게 넣어주셨는데요. 제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서 연주하고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고요. 뭐 술, 담배 다 끊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오니까 인간이 해보는 힘들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신 능히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죄악의 술집에서만 찾아볼 수 있던 해나리는 이제는 교회밖에 못 찾았어요. 술 친구들이 다 어디 갔냐고. 나 변했다고. 이제 술 필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술이 뭐가 필요했고 세상 게 뭐가 필요했냐 그렇게 고백을 해서 친구들 이제 놀란 거죠. 저의 어떤 그 변화를 보고. 하여튼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Because God never gave up on us.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걸 약속하신 걸 왜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포기를 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년 후에 정말 내가 신실하게 100%의 믿음을 드렸더니 어떤 목사님, 능력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오늘은 치유의 밤이다. 오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픔 또 질병들 영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 치유하실 것이다 선포하자마자 제 팔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물론 내가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이 고쳐주셨고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간증거리를 직접 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뭐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2년 동안 바이올린 쳤는데도요. A 학점 받아서 졸업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침을 받아서 대학원 다 졸업하고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드비전 또 이렇게 우리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이 부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네, 거기에서 북한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이제 박해받고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 제가 갖고 왔습니다. 혹시 어린이들 없죠? 네, 어린이들 있으면은 좀 잔인한 장면이 나오니까 좀 눈 가려주시고요. 그 영화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틀어주세요. 드린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 영혼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틀어주세요. 네, 드리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영화가 나올 때 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네, 두 곡 메들리로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근데 남조선이 가나안 땅이니까.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남조선이 가나안 땅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살던 뉴질랜드는 20여 년 전에 가장 인구 비례에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지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요. 노숙자들도 그냥 정부에서 돈이 나와서 먹고 살만해요. 그리고 뭐 아기를 낳으면 한 명씩 정부 보조가 나오고요. 65세 이상이면 연금이 많이 나와서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지시설이 잘 돼 있고 그냥 내가 배부르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으니까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편안해지니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교회를 떠나서요. 크리스천이 2%밖에 안 되고요. 동성애 결혼이 벌써 합법화가 됐고요. 또 어느 교단에서는 동성연애 목사님 안수를 주기까지 하는 그런 나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과연 배부른 게 가나안 땅일까? 그곳만이 천국일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정말 가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붙잡지 못할 그런 상황일 때에 정말 그 신앙이 또 깊어지고 저분들 같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했을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순교를 하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게 진리인 걸로 아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분들, 또 그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배고프고 또 아파서 질병이 아파서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2015년인데도요 5조에 한 명씩 먹을 게 없어서 또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왔는데요. 아프리카에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월드비전과 함께 저는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고통을 호소하던 아이들의 까만 눈망울을 볼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건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축복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가장 참된 일이 될 겁니다. 이름조차 낯선 나라 부르는디, 저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발바닥이나 이렇게 맨날 먹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발바닥이 이렇게 침체해요. 이 안에서 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로 퍼지는 거야. 순간이었습니다. 모래벼룩으로 보이는 아이의 굶은 상처딱지를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떼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상처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오늘의 끼니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차를 타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그래도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어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모래벼룩 우림에 엉망이 된 손보다 영양실조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한시를 놓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병원 생활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밖으로 향하는 아이의 첫 발걸음입니다. 콩고 내전 최대의 격전지였던 고마시 인근. 이곳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오늘 첫 끼니는 바나나에 한말 한 편 풀을 넣고 끓인 음식. 음식을 보자 아이들이 허겁지겁 달려듭니다. 일주일에 3일도 아니고 단 3끼. 이틀을 꼬박 굶었다는 아이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뭘 맛있겠다고 맛있니? 하지만 아이들의 초라한 식사는 단 몇 분 만에 끝나고 맙니다. 에휴, 저렇게 사는 게 아이들은 너무 전쟁과 함께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껏 배부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한 달 동안 난 인천에서 설사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은 아이가 5명. 나오지도 않는 빈젖을 입는 아이는 이제 올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죽지 말고 있어요. 그러면은 올 거예요. 약속해요. 당장 줄 것이 많지 않아 제발 살아있어달라는 말만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련을 맺고 굽는 아이 한 명씩만 책임진다면 월드비전은요 60여 년 전 한국 전쟁 때 한국을 돕기 위해서 생긴 단체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생긴 단체입니다. 지금보다 더 가난했었던 그 당시에 미국인들이 한국을 돕자, 한국을 도와야 됩니다. 한국을 도와야 됩니다. 한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나라입니다. 백성입니다. 이렇게 밥 피어스 미국인 목사님과 고 한경직 목사님이 모금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생긴 단체가 월드비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돕는 국가로 이제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있고요. 돕는 국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피부색도 다르고 인터넷이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닌데요. 그 미국인들의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를 돕기 시작했더니 우리는요. 제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코리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한 나라가 됐습니다. 뭐 우리 편의점 가면요 1,000원, 2,000원 주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안 그런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오늘 김밥 먹을까 빵 먹을까 고민했어요. 그렇게 두 개를 놓고 고민할 수 있는 게요. 지구의 전체의 상위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요. 오늘은 뭘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다고 해요. 뭘 입을 수 있을까? 빨간 옷을 입을까? 파란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상위 20%. 그런데 그 상위 20%의 부유한 국가들이요. 우리가 자원을 낭비를 하고 샴푸, 헤어스프레이, 뭐 자동차 매연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 현상을 야기시키는데요. 그 온난화 현상이 가장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밑에 있는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20여 년 전에 호수예요. 아프리카에서 호수에 물이 다 차 있었어요. 지금 호수에 물이 다 말라 있어요. 제가 간 날 부슬부슬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4개월 만에 비가 내린 거래요. 그게 비가 내리지가 않으니까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이제 어떤 자원들 때문에 뭐 핸드폰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자원이 또 부룬디라는 나라에 있더라고요. 이거를 놓고 전 세계에서 그냥 전쟁하고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사람은요, 어린 아이들, 과부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깨끗한 물도 마실 수가 없어서요. 아이들은요, 자기 배설물 다시 마셔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장염, 또 설사병, 말라리아에 걸리는데요. 우리는 병원 가서 쉽게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그 아이는요, 500원짜리 그 지사제 그게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통증 완화제도 이런 걸 살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보고 왔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2015년 스마트폰 시대에 아메리카노 한 잔이 뭐 4,000원, 5,000원. 우린 그걸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 마시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그냥 굶어 죽어가고 약을 먹지 못해서 그렇게 아픔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5초에 한 명씩, 여러분. 그래도 몇 년 전에는 3, 4초에 한 명씩이었는데요. 여러분같이 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점점 1초씩 이렇게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이제 기아 체험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40시간씩 기아 체험을 해요. 어린아이서부터 필수적으로 시킵니다. 기아 체험할 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저 애들은 얼마나 배가 고플까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 2학년 때 저 애들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1,000원을 아끼면 된대요. 1달러. 그럼 저 아이는 밥도 먹을 수 있고 깨끗한 물도 마실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신발도 신을 수 있고 하루에 1,000원이 한국에서는 하루에 1,000원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쵸? 껌도 하나 못 사 먹어요. 근데 1,000원이면 살 수 있대요. 용돈이 5,000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3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했어요. 신문 배달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30달러, 3만 원을 받았어요. 월급으로 한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명 더 추가하고 오늘 또 한 명 더 추가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요. 믿음으로 그냥 제가 후원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동참을 할 수 있게 후원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루에 1,000원짜리 커피캔 하나만 참으면요, 저 아이들은 꿈을 꿀 수 있고요. 저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도전드리고 싶은데요. 들어오시면서 오늘 팜플렛 받으셨을 거예요. 요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네, 관심 없는 분들 한 번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큰 책자 안에 여기 소책자 여기 팜플렛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이제 월드비전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살리는지가 나와 있고요. 여기 후원 종류 선택을 하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하루에 1,000원만 아끼면은 한 명을 1대1로 결연을 해서 이렇게 사진이 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계속 정보가 업데이트해서 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학교는 다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투명하게 월드비전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추천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1,000원 아끼는 게 나한테는 좀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1대1로 결연을 못 하시더라도 네팔일이라든지 이렇게 긴급 구호 사업에 동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후원 정보 기입이라든지 계좌번호, 카드 뭐 이렇게 다 쓰실 수 있는 부분들 다 써주시고요. 동의 칸에 체크 사인은 꼭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정확히 써주시면 하루 이틀 내로 월드비전 직원분들이 전화를 드려서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좀 작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Amazing Grace라는 곡 하나님의 은혜 연주할 동안 요거 작성해 주시고 끝나고 나가실 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우리가 은혜 입은 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목사님이 설교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행을 베푸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돈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요거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다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만났는데요. 저의 조그만한 그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저 아이는 살 수가 있고 또 교회를 또 나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월드비전을 위해서도 또 저 아이들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